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소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에게 마치 수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10편 110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연회에 찾아가서 예비 민주화를 시킨 다음에 아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느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에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 샤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출발점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 샤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복종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는 그 말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예비의 시작이고 그 아들 이삭이 아비의 말에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가던 기막힌 풍경이 성경은 샤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하늘산 기도원 대성전 성회를 하라고 하신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가장 큰 두 번째 큰 단체와 이제 같이 이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특히 6.25 성회할 때 피중직 목사님을 모시고 성회를 했는데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하늘산에 대한 추억을 간증을 들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회를 인도했는데 저도 80년대 후반 신학교 다닐 때 청평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었어요. 은혜 받으러. 지금은 모기고 재워주고 한다고 해도 안 오는데 그때 은혜를 사모해서 청평역에서 1시간 반 동안 걸어온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집회를 상당히 하나님이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여기에서 개인 집회를 3번 하고 우리 단체에서 연합 집회를 4번을 한 거예요. 그때 6.25 성회 끝나고 8.15 성회도 이어서 했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하라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8.15 성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연합 집회를 인도했는데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왼쪽 눈이 하나도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리체 출혈이 일어나서 잉크를 확 뿌린 것처럼 왼쪽 눈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빨리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금요일 오전까지 집회를 인도하고 집에 갔는데 한쪽 눈을 운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올해도 목회를 21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 같으면 한쪽 눈이 실명이 됐는데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눈도 안 보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 21년 하면서 한 번 딱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딸 때문에. 우리 딸내미가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집도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딸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 목회자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니까 네 인생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책임질 거야. 근데 딸이 중학교 입학한 다음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오니 왜 안 나오지? 가스를 못 내가지고 끓인 거지. 그래서 야 저녁 때 좀 머리 좀 감어. 아침에 감지 말고 기집애를 안 된대. 저녁 때 머리 감으면 자면 머리가 푹 떠가지고 아침에 감아야 된대. 그럼 울면서 딸내미가 학교 가요.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근데 고등학교 입학을 딱 하고 온 다음에 우리 딸내미가 여태까지 저한테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딱 10번밖에 안 해봤어요. 처음으로 목사님 소리를 들어본 지가 고등학교 입학식 한 날이야. 입학식 딱 끝나고 오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깜짝 놀랐지. 이제 얘 아이가 철이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마도 잠깐 일로 와보래. 목사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목사님 나 이제 다른 교회 다닐 거야. 거짓말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나는 거짓말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요래 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교회 부흥이 너무 안 되니까. 그때 딱 한 번 원망해보고 한 번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쪽 눈 실명된 상태에서 가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감사의 조건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한쪽 눈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늘산 기도 집회를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승부를 못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에 오른쪽 눈도 완전히 실명된 게 아니라 20% 보는 거 20%. 제가 작년 12월 달까지 집회 잡아오는 거 하나도 펑펑하지 않고 다닌 거예요. 아니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두 눈 안 보인다고 못 다닐 것도 없잖아. 저를 섬겼던 여기에서 11년 동안 고생하는 사무총장 목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강단에 다 세운 거야. 어떤 원장님 내 눈에서 이렇게 해보더라고. 진짜 아버지냐고. 내가 설교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고 다 한대히 선포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믿어. 여기 계신 사무총장 목사님도 안 믿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나는 입으로 쉬는 거야.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니까 하나님 두는 멀게 한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 보이니까 미사여구를 붙일 필요가 없게 딱 두 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 두 마디를 많이 할 때는 10시간씩 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제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망막이 방리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두 눈이 멀었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신방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는 분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나한테 뭐하러 해. 가뜩이나 안 보여서 피곤해 죽었는데 자꾸 이루한다고 신방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는 분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대.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믿음이 확 주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첫 번째 응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그래도 눈이 안 떠지는 거야. 눈 감고 기도하나 눈 뜨고 기도하나 똑같아 안 보이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두 가지의 두 번째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마골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계속 기도하니까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뜻이 그 약속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딸내미한테 야 우리나라에 실로암 들어가는 병원 좀 찾아봐. 그랬더니 등촌동에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무총장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나 좀 그거 좀 데려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딱 들어갔을 때 20% 보이던 오른쪽 머리가 안 보이는 거야. 아 이상하다. 아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면 낫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20% 보이던 눈마저 왜 안 보이지? 내가 병원을 잘못 찾아왔나? 아니 밝은 눈 안과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실로암 안과병원 잘못 찾아갔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14가지를 초음파를 할 때 망막이 방리됐다고 하더라고요. 눈 초음파 때 나보다 사무총장 목사님이 더 놀래. 망막이 방리되면 못 고치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그래 두 번째 갈 때 나 혼자 간 거야. 이 소병들이 들면 집행기를 들고 가셔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사당역에 딱 내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사람들한테 나 지하철 타는 데 데려다 돌아가니까 안 믿어. 눈 멀쩡하니까. 그 소경들을 가지고 다니는 집행기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오면 진짜 안 보이냐 물어보더라고. 안 보인다니까 나를 데려다 준 거야.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망막이 방리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술에도 별로 의미가 없지만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전신마취하고. 그런데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전신마취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신마취하면 요단강 건너갈 것 같아가지고 못한다고. 부부마취 해도 된대. 그러면 부부마취하고 수술날짜를 잡은 거야. 근데 방리됐다고 하니까 내 믿음이 확 주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시편 119편 50절 말씀.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그 말씀이 너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수술날짜가 가까워서 더 기도할 때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주시니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그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수술날짜 될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갔는데 보호자를 오라고 한 거야. 그런데 우리 딸이 나를 보더니 대성통고 같고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 잡으러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아이고, 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내 손 왼쪽 눈에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 수술하기 전에. 그럼 수술했는데 30분 만에 끝났어. 2시간 반에 3시간 해야 되는데, 저도 들은 말이 있잖아. 암 수술할 때 개복했다가 암이 다 전이돼서 그냥 개복한 배를 그냥 닫을 때가 있거든요. 내 눈도 이렇게 봤다가 수술할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냥 닫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면 내 감기가 내 생명함보다 더 이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수술 안 하고도 이게 고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하러 다니거든요, 요즘에. 근데 많은 분들 은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눈도 교수님이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난 안 한다고 했어. 왜 안 하냐? 내가 사람들이 이 간증을 하니까 수술해서 나섰다고 하지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해서 그 얘기를 안 믿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른쪽 눈 수술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눈을 오른쪽에 수술한 왼쪽 눈보다 훨씬 잘 보여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겠어요. 작년 제가 여기 10월 달에 개인 집회 하러 왔을 때도 한쪽 눈 실명된 상태에서 한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산 기도는 하나님이 이런 기도로 이끌어 간다고 3가지의 말씀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16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려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서 59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100년을 인도하시면 두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역대하 6장 20절 말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고리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여 보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지와 이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3가지의 말씀을 6의 신비에 새겨준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래도 안 할 거야? 그 집회를 안 할까 해서 하나님 단 조건이 있는데 내 눈을 보이게 해주면 내가 이 성회를 하겠습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니까 응답이 상당히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 예배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개인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할까요? 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한 말씀 중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교양의 하는 신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 이사야 35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 위에서부터 너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 잘 알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항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공생의 사역 가운데 부에서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4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3장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 등이 저를 닫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시야지만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느니라. 네 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언급하셨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 저를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시고요. 이렇듯이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하고 들어오시는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부분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 임의일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고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남은 방언들을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벨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분도 아시아 브리길라 밤빌랴 애국과 및 구레네 갔던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남은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로 들어오시면 세상 소리보다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18세기 말에 저하고 착각 속에 사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 찰스 파한 목사님인데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착각이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 못하는 태평사동에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감리교 목사님 찰스파한 목사님도 저처럼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부흥되는 줄을 착각하고 있었대요. 아니 믿음이 착각이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왜 이렇게 교회 부흥이 안 돼? 내가 개척하면 금방 3년이면 1000명 될 것 같더라고. 근데 목회 개척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세를 발견한 거야. 그게 월세야, 월세. 주일날 4번 예배 드리면 월세 내야지 돼. 착각했더라. 그래서 초초들 안에서 여기까지 목회를 21년째 하고 있는데 찰스타운 목사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목회가 안 되니까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안 되면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 찰스타운 목사님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기로 하면서 사도행전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 가운데 벼룩시장 같은 데 광고를 내고 무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집이 될 줄을 착각한 거야. 그런데 딸랑 40명 와서 40명. 근데 기본기에 충실하니까 한 번도 외부에서 설교해달라고 초청을 받은 적이 없는데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드린 거예요. 너희가 사도행전이 있고 이제 성령 세례와 그 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숙제를 낼 테니까 그 해답을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보름 만에 집회를 끝나고 다 숙제 검사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와 그 위에 나타난 행적에 대해서 5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르되 누구든지 이 권능을 주어 안수한 사람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거든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세 번째는 사후백이 임한 성령세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너를 보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으니 강건해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넬료 가족이 임한 성령세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환영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밤을 말하며 하나님이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임한 성령세례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신방을 가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목사님은 잘 몰라. 방언에 대해서 은사 중기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방언 기도하는 목사님들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면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도행전 5군데의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에는 그 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을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시몬이 돈 주고 살 줄로 생각은 뭔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그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추론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명이 모여서 이 찰스팜 교회를 개척한 캔제스 토페카 지역에서 베델의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아그네스 오정원령을 통해서 이제 찰스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안수 좀 해주세요. 성경에 내가 숙제를 하다 보니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평신도보다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 그래서 다 쫄르니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 2장 4절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그네스 오준목남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언제부터 말하기 시작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저녁 때 기도하러 오는 분들은 한 번 애들밖에 없어. 저녁에 기도하러 갔었는데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것이거든요. 같이 기도하던 할머니들이 이렇게 정책 미쳤는데 맨날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빨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게 미친 게 아니라 세술에 취한 거예요. 사도행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이 세술에 취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해서 지금까지 40년을 넘게 기도를 하고 있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를 하면 유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아그네스 오준목남이 성령으로 조금만 기도하고 싶으니까 존이 되는 임파테이션 2사람, 3사람. 그런데 문헌에 기록되지 않지만 제일 늦게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찰스팜 목사님들 같아요. 그래서 41명이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캔자스 토페카 지역을 퍼져나가서 그 소문이 3년 뒤에 LA 아주사권에서 목회하고 있는 흑인 목사 시모 목사님 방문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성령이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해서 1907년도에 장대인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성 기도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9세기 초에 아그네스 오주먼 양을 통해서 마가의 50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2025년도 6월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줄 믿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정상고 들어오시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의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때 새 영과 새 마음과 일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 40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들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이르러 사막의 강을 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힘도 없고 연약한데 어떻게 새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장 없이 은사 없이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굶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이 이로부터 공급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선지들이 이런 신앙을 했다고 하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재현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리가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성회는 제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성회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경험시고 체험시키기 위해서 이 성회를 1년에 걸쳐서 준비하고 오늘부터 시작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모한 만큼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어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빌보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슬픔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박 4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재우신 강사 목사님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이사 41절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꽃피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통해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를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빼놓은 기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편이시므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며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9세기 초에 아그네스 오존원 양을 통해서 성령의 폭발적으로 임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번 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